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 광야에 와서 한 1년간 이제 출애굽한 지 한 1년 좀 지나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 한 20일 동안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날에는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데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백성들의 수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점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인구를 조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아버지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언제나 점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항상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중적인 어떤 한 무더기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일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본 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또 두부 자르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다 구역을 만들어서 진영을 편성케 했습니다. 그래서 해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남자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유 다 합하면 한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저 막 우르르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지파별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딱 진영을 편성해서 꼭 군대를 편성하듯이 편성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좀 질서 있고 뭔가 조직이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무슨 조직이 필요하겠나, 무슨 기관이 필요하겠나 여러분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모든 조직과 기관을 하나님이 내셨어. 우리가 그 조직 속에서 활동하고 그 조직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그 몸이 움직여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소속된 것을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조직적이고 뭔가 좀 질서가 있는 그런 좀 우리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5장에 보니까 5장 3절에 여러분들도 성경 봉독하면서 이 말씀은 참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눈에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내가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진영을
하나님이 딱 조직해 하시고, 내가 그 진영 가운데, 내가 그 진영 안에, 내가 너희들 안에 내가 거한다. 내가 너희들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은 말씀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유월절 양을 통하여 구원해낸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약과 같은 애굽에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낸,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5장에서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한다,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또 준비를 시키시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 진영 가운데 나병한 자, 그 다음에 유출증이 있는 자, 유출증이라는 말은 유출병입니다. 성병을 말합니다. 성병이 있는 자, 그리고 죽음에 부정한 자, 부정하게 된 자, 그러니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 이런 자들을 너 진영에서 내보내라. 내보내라.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있으니까 부정한 것은 다 내보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여기에 부정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내보내라. 이것들로 인해서 너희 진영이 더럽혀질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거룩을 쫓아 살고 우리에게 부정한 것은 우리가 내보내야 합니다.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5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자복하라는 겁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라.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그가 죄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라는 거예요. 죄값을 갚아라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갚아라. 만약에 8절에 보면 만약에 죄값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 들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정한 것을 내보내고 죄가 있다면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죄악이 있거들랑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값을 갚아라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갚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절 이하에 또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바람을 피웠단 말입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남편에게 시인을 저버렸고 남편의 신뢰를 저버렸어요. 자,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와 동침했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몰래 바람을 피운 거예요. 몰래. 그런데 그 여자가 더러워진 일에 대해서 누가 본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그가 뭐 현장에 잡힌 일도 없지만, 그러나 뭔가 의심스러울 때 남편이 본 사람도 없고 또 자기가 보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뭔가 자기 아내에게 바람을 피운 자기 아내가 의심스럽고 뭔가 좀 이상하다, 의심이 된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러나 그 아내가 뭐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단은 의심이 될 때, 부부간에 의심이 생길 때,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의심이 있거들랑 그 의심도 다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 의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요, 신뢰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의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하고 가라는 겁니다. 해결하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현물로 들이되,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는 한 2리터쯤 되면 2.2리터쯤 돼요. 현물로 드리고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고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다가 그릇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티끌을 취하여 물에다가 넣고, 그리고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워서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그 보리가루 그 소재물 있잖아요. 그걸 그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선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를 시키는데,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선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너가 더럽게 한 일이 없다면 해당되지 않겠지만, 이 독이 너에게 임하지 않겠지만, 해독은 이 독을 없앤다는 말이 아니고 이 죽이는 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독이 너를 해칠 것이지만 네가 더럽힌 일이 없으면 그걸 면하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이지요.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너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을 했다면 여호와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네 넓적 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너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여자가 몸을 더럽히는지 안 더럽히는지 분명하게 판결을 하래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해서라도 의심 없이 살고, 그래서 의심을 다, 만약에 의심할 일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해결을 다 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의심하고 신뢰가 무너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우리가 서로 믿고, 혹시 의심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하고, 그래서 모든 의심을 다 물리치고 서로 신뢰하면서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부정한 것도 우리는 멀리해야 되고, 우리가 혹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값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다 치루었으니까 이제 우리 신약 백성들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나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힌 일이 있으면 우리가 보상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를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의심이 있어서 뭔가 신뢰함이 없고, 여러분 신뢰함이 없으면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의심할 것도 다 해결함을 받고 떠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 민수기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수기 6장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이요 한 가지 법을 세우십니다.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모든 걸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이요? 레위인이 아니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참 그 해막을 성막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헌신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걸 나실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나실이라는 뜻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그걸 나실인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헌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오늘날 우리 신약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 모두 다 헌신해야 할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어떤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한다면 세 가지를 금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하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헌신한 사람은요, 술을 멀리해야 돼. 오늘 여기 3절 4절에 보면요, 술을 멀리하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술을 만들 수 있는 열매까지도 하나님이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독주, 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하나님께 내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걸 멀리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기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날 동안,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마라. 이게 삭도는 면도칼을 말하는 거예요. 면도칼. 절대 다시 말하면 머리를 밀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기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문화에서는 좀 맞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의 표를 하나님이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머리가 길게 한다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나실인으로서. 왜냐하면 그 다른 타 종교에서는 머리를 빡빡 밀거든요. 이방 종교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해서 드린 사람은 하나님 그 표로 머리를 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머리를 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의 표를 가지고 있어라는 거예요. 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 자기를 부정하게 하지 마라. 심지어 7절에 보면요, 그의 부모의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자기를 드린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지요? 거룩한 것을 요구해요. 거룩한 것. 철저하게 거룩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레위인이 아닌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구별해서 드리려고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사실 우리들은 다 나실이네요. 그 우리가 성도라는 것이 바로 구약의 나실이네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한 백성이에요.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 우리는 오늘날 구별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 동안에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성도의 표를 가지고 우리가 구별되어 술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쾌락을 멀리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부정에서 떠나야 돼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가지 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7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러니까 성막을 봉헌하는 날이에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휘관의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그 감독된 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드린 헌물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5절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이 회막 봉사하는데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의 족장들이지요. 족장들, 우두머리들이 매일 한 사람이 매일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헌물이 어떻게 드리느냐 한번 보십시다. 자, 첫째 날 것만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한번 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사람은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인데요. 그가 드린 헌물이 뭐예요? 잘 보면 성수의 세겔로, 성수의 돈으로 말입니다.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그리고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그러니까 은그릇, 금그릇이 다 나오지요. 금그릇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 숫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은 감사 제물이에요.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그래서 한 우두머리가 한 날에 드리는 헌물이에요. 성막 봉헌식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이 회막 봉사하는데 그걸 가지고 써요. 사용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둘째 날에는 또 다른 지파의 우두머리가 또 나와서 그대로 똑같은 양의 술을 그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12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요, 각 지파의 감독자들,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이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일이 이름을 불러 그들을 세웠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앞에서 봤잖아요. 일일이 이름을 불러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쁜 마음으로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적으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로서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7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가 사명을 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우리가 어떤 직임을 받았을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는 게 있어요.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12지파의 그 우두머리들이 똑같은 양, 똑같은 수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해요.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이 배분을 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적게 드리고 뭐 많게 드리고 이게 없고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우리가 이 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장 89절을 한번 보십시다. 7장 89절 마지막 끝에 보면요, 아주 놀라운 또 광경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7장 제일 마지막 8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정극의 법궤지요. 정극에는 법궤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그 법궤를 말하는 법궤 위 속죄 소, 속죄 이 소자는 그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 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두 그룹은 케루빔이지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의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사이에서 모세가요, 뭘 들었느냐 하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놀랍지요.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모세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이야기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 정도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이,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목소리를 말씀을 하셔서, 이 모세가 그저 생각하고 추상한가 이런 추상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든 부정에서 떠나야 됩니다. 모든 부정에서. 혹시 죄를 지은 게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혹시 누구에게 손해를 입힌 거 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라도 우리는 갚아야 돼요. 근데 갚을 사람이 없다, 죽어버리고 없다,
멀리 가버리고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걸 간정금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서라도 우리가 그 값을 치러야 돼. 그러니까 철저한 해결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서로 신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말이죠, 서로 자식들이 서로 믿지 못해가지고, 그럼 그 부모들이 보면 그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나 자식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나갈 때 그 부모가 기쁜 것처럼 말이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의심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 정말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자세, 헌물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일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우리 모두가 각자 그 답에 여러분 모두가 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목소리를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